이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이사야서 후반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41장부터, 40장부터가 그 이사야서 후반부의 내용인데요. 거기에서 이제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여러 번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여기 42장, 49장, 50장, 그리고 52장 말미에서 53장까지 이렇게 네 번 그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운문의 형태로 이렇게 노래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오늘 그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본문은 그 중에 네 번째 그 종의 노래입니다. 이 여호와의 종의 노래들을 잘 살펴보면 그 각각이 서로 연결되면서도 그 종의 노래들 사이에 조금씩 그 강조점이 다르고 특징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종의 의미에 대해서 잘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 종의 노래들을 좀 포괄적으로 그 연결을 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고 또 그리고 단지 그 종의 노래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종의 노래가 포함되어 있는 앞뒤의 문맥을 좀 잘 살피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어떠한 예언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 가운데에 이 여호와의 종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가 이것을 함께 아울러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까 그 이 선생님께서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 그리고 여호와의 종이 감당한 이 그 고통, 이 대속의 사역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데 그것을 자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또 그 메시아에 대해서 알지 못한 채로 무지한 채로 살아간다 하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 또 이 여호와의 종 메시아를 아는 지식의 문제를 이사야서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만 하더라도 여기 11절을 보면 53장 11절을 보면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나의 의로운 종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고 또 자신이 성취하신 의로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하십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죠? 자기의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그러니까 이 메시아께서 예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셨던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이사야 말씀이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그 열심, 자기의 이 어둠 가운데, 흑암 가운데, 죄 가운데에서 허우적대면서 살아가는 이 백성들을 구하시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열심이 얼마나 뜨겁고 간절한 것인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하고 이런 구원자의 구원의 은혜 없이는 도저히 그 죄 가운데에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의 동기는 있으나 그 능력이 없어서 계속해서 시도하다가도 죄 가운데로 굴러 넘어 떨어지고 이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미워하고 죄를 사랑하는 이런 경향이 있는 이 백성들 대속의 은혜 없이는 이 절망 가운데 멸망 가운데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이 사람들에 대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알미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알았기 때문에 이러한 큰 고난을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감당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이 여호와의 종과 지식의 문제는 또 앞에서 50장에 나오는 그 여호와의 종의 노래에서도 또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데요. 한번 이 부분 같이 좀 찾아보실까요? 이사야서 50장 4절부터 11절이
세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입니다. 전체 네 번이 나오는데 지금 오늘 본문이 네 번째 마지막 종의 노래고 세 번째로 나온 종의 노래가 50장 4절로 11절입니다. 여기서도 보면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셔서 말씀을 깨우쳐 주셨어요. 그래서 어떠한 가르침으로 그 곤고한 자, 흑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죄인들을 도와주고 가르치실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아침마다 깨우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풍성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의 종을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아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을 풍성하게 깨우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그 하나님의 손으로서 쓰임받아서 여러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직분자들이 있죠. 교회에서 가장 두드러지게는 목사와 장로들이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데요. 이 목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 주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풍성하게 알고 또 그리고 인간의 그 죄와 비참의 현실을 너무 생생하게 구체적으로 깨닫게 해 주시기 때문에 이 주님의 이 사랑을 사람들에게 전해서 이 사람들을 죄로부터 돌이키는 일에 스스로 나서지 않을 수 없게끔 만드는 이런 일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드러지는 것은요. 이 6절입니다. 말씀을 전해요, 죄인들한테. 그런데 이 죄인들은 이 여호와의 종을 대적합니다. 때리고 수염을 뽑고 뺨을 이제 따귀를 때리고 처음에 가장 앞에 등을 맡기는 건 이제 채찍질을 하는 거죠. 등에 채찍질을 하고 수염을 뽑고 뺨을 때리고 모욕하고 침뱉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아주 선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전하는데 안 듣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지만 이 패역한 백성이 듣지 않고 오히려 말씀 전하는 이 사람을 거스르고 모욕하고 핍박하는 일이 이 여호와의 종에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종이 당하는 고난의 중요한 측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서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핍박하는 일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도 산상복음의 그 5장의 그 가장 앞부분에서 팔복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 점을 지적해 주셨죠.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모든 악한 말로 멸시하고 공격하는 일들이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들에게 과거로부터 있었다. 그리고 이게 예수님께 있을 일이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따르며 나아가는 이 제자들에게 이러한 핍박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여러 핍박과 멸시, 그 고통 가운데서도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은 결코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얼굴을 아주 돌과 같이 단단하게 하고 수치 가운데서도 물러서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면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이 죄인이 하나님을 대적하는데요. 이 대적함에도 불구하고 그 죄인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자신의 도구로서 자신의 손과 같은 존재로 이 여호와의 종을 쓰십니다. 이 여호와의 종이 당하는 이 거스름, 이 멸시천대는 사실 하나님께서 감당하는 그 천대이거든요. 하나님의 대적, 하나님을 향한 그 대적함인데, 거스름인데, 이것을 이 여호와의 종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스스로가 이 고난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 깨닫도록 신실하게 말씀을 전하면서 나아갑니다. 이렇게 이 여호와의 종이 고난당하면서까지 계속해서 그 말씀을 전하면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스스로 회개함으로 순종하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 본성적으로 그릇 행하는 자이고 말씀을 거스르는 성향이 있는 자이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런 우리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종을 사용하셔서 계속해서 신실하게 말씀을 전하시고 그걸 깨우쳐 주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또 다른 면에서요. 이 이사야서 53장에서 나타나는 이 여호와의 종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메시아, 그러니까 중보자로서의 종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분께서는 의로운 분이시고 죄악이 없으신 분이신데 백성들의 죄를 대신 담당해서 스스로가 죽음을 당하셨죠. 이런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다른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52장 후반부에서 53장에서 나타나는 분은 이 대속자, 중보자로서의 여호와의 종이 아주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기 앞부분에 42장 1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 이 첫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나오거든요. 여기 42장 6절을 보면요.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그리고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지금 이 여호와의 종은 이 백성들과 새 언약을 맺어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 가운데 살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방의 빛이 되어서 지금 흑암 가운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을 알게 되고 빛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복 가운데서 살도록 이끌어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여호와의 종이 단순히 이제 스스로 사역을 감당하는 데 그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백성들을 세우고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세우는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 여기 42장에 어렴풋하게 암시가 되고 있는데요. 이제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49장의 여호와의 종의 노래를 보면요. 49장 3절입니다.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네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여기서는 이스라엘을 나의 종으로 삼으신 것처럼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종이 이스라엘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기서 너 그리고 나는 이스라엘인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 1절에도 보면은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 그래서
여기 섬들과 모든 먼 곳 백성들, 열방과 대비되는 여호와의 종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걸 민족적인 어떤 차원에서 그 여호와의 종을 부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9장 전반부에서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여호와의 종으로 부르신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5절을 보면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셨고, 그래서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시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에게로 모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이 여호와의 종과 야곱 또는 이스라엘이 좀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을 한 사람을 세우셔서 이 사람을 통해서 야곱과 이스라엘을 여호와께로 불러 모으시는 그런 종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상식에 좀 부합하죠. 여호와의 종이 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불러 모으시는 이런 분으로 우리가 알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9장 전반부를 보면은 이를 통해서 마치 이스라엘 전체가 여호와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줍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2주 전에 그 여름 성경학교까지 합쳐서 3주 전이네요. 이사야서 6장에 그 이사야를 부르시는 그 소명 기사를 우리가 다루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사야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시는, 그리고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고 거룩하게 세우시는 그 한 장면이 이후에 펼쳐질 이사야서 전체의 내용을 요약적으로 그림같이 보여주는 장면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이사야가 그렇게 죄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종으로 신실한 백성으로 서게 된 이 장면을 통해서 죄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거룩한 사명자로 인도하실 것을 보여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49장의 여호와의 종의 노래에서도 비슷한 모티프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여호와의 종으로 세우셔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부르시는데, 이스라엘 전체가 마치 여호와의 종으로 이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사야서 40장부터 이 뒷부분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 한 분 예수 그리스도와 또 여러 선지자들, 이러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불러 모으시는데, 이 이스라엘 전체가, 이렇게 구원받은 이스라엘 전체가 여호와의 종된 거룩한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쓰임받아서 이방의 빛이 되어서 여러 이방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계속해서 감당하는 것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단순한 말을 이 본문을 통해서 조금 더 복잡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아주 단순하게 말씀하면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교회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작은 예수로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뒤를 이어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신 이 여호와의 종의 사명, 다른 사람들의 죄를 감당하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러한 사명을 우리 모든 사람 한 사람에게 부여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사야서 52장, 53장의 이 여호와의 종의 노래를 읽을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감당하신 이 대속의 사역을 한편으로는 감사하면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고난받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이 교회에게 남겨주신 남은 고난을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서 계속해서 감당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여기 이사야서 52장, 53장에서 나타난 이 고난은 이 여호와의 종 개인에게서 말미암은 고난들은 아닙니다. 우리와는 좀 다르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남은 죄와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서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죄 용서받은 백성들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우리 스스로의 죄값으로 말미암아서 당하는 고난은 아니고요. 주님께서 이 땅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 고난들, 이 죄악들로 말미암아서 좀 집단적으로 당하는 고난의 성격이 강합니다. 나의 죄책은 다 용서가 되었죠. 하지만 이 땅 전체가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패역하여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감당하고 있고 아직까지 남아있는 그 죄악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감당하게 됩니다. 4절에서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고 우리의 허물을 때문에 찔림을 당하였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함을 당하였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내가 섬기는 그 상대방의 죄로 말미암아서 내 책임이 아닌 그 고난을 감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 상대방의 죄를 함께 짊어지는 거죠.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이가 너무 말을 안 들어요. 근데 내가 왜 얘의 이런 투정을 받아주고 얘의 이 짜증을 감당해주고 얘의 터무니없는 요구를 계속 들으면서도 감정을 소모하면서 얘를 돌봐줘야 되죠? 도대체 왜 내가 이 자식의 그런 연약함과 부족을 감당해야 합니까? 이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을 대신 감당하신 것과 대단히 비슷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돌보는 이 사람, 내 자녀들 또는 내 배우자 또는 우리 부모님, 우리 교회의 여러 다른 성도들, 이 사람들의 부족, 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 스스로가 아직까지 완전히 거룩해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여전히 남아있는 이 죄의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신 감당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이런 대속의 능력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와 우리의 섬기는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다 감당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여전히 남아있는 부족함들, 연약함들,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함께 감당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계속해서 신실하게 말씀을 전함으로써 또 사랑으로 섬김으로써 이 사람들이 또 다른 여호와의 종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그 죄를 감당하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행합니다. 이것이 바로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라는 그 우리 신약 말씀을 좀 다른 형태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작은 예수로서 예수님을 닮아서 지금 이 죄 가운데서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섬기는 이 사람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배우자, 또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주변에 있는 성도들, 이웃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예수님과 비슷하게 감당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온전하신 어린 양으로서 이 사람들의 죄책까지도 다 감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주님의 종으로서 이제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을 도우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함께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섬기는 사람들로 인해서 고통당할 때에 이런 점을 생각해 보면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제 자신의 책임이 아닌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여 주셨지. 내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감당하여 주셨지. 이제 그것처럼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통과 어려움, 이 감당하기 어려운 그 감정적인 소모, 또 육체적인 피곤, 이런 것이 내 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다른 사람의 죄악을 또 연약과 부족을 내가 예수님처럼 함께 짊어지고서 나아가는 것이다.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서 내가 나아가는 것이다. 이런 사실을 생각하면 지금 내가 감당하고 있는 일상에서의 이 수고로움, 이 일상의 고난, 이런 것들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고 내가 지금 무슨 자리에 서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좀 더 잘 알면서 이 수고를 의미 있게 감당해 나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까 그 이 선생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난을 이사야서 52장, 53장의 이 여호와의 종의 노래를 깊이 있게 묵상한 그 결과가 이 내 자녀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날 것이다 하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것이 정말로 그러하다고 생각하고 우리에게 임하는 가장 큰 그 어떤 묵상의 열매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이나 또 평소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묵상을 하면서 이제 감정적으로 되기도 하고, 뭐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성령에 충만해져서 아주 간절히 좀 무아지경의 아주 신비 체험이라고 할 정도의 아주 깊이 있는 그 기도를 드리기도 하는데, 이제 그러한 모든 이 묵상과 그 기도와 이제 체험이 우리 삶 가운데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신 이 고난,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직분을 감당하는 데서 함께 짊어지고 나아가는 것, 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가 기쁨으로 함께 감당하면서 나아가는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것으로 열매 맺지 않는다면, 그 우리의 모든 그 묵상과 그 눈물과 기도는 어쩌면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 하는데, 그 연한 순이 우리가 봤을 때 뭐 새싹이고 그래서 예쁘고 뭐 푸릇푸릇하고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보잘것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뭔가 큰 우람한 나무, 거대한 어떤 나무와 같고 동상과도 같은 이 바벨론, 아주 이 세상의 큰 세력, 이런 거서 비추어 봤을 때 작은 새싹 하나, 그리고 그 마른 땅에서 나온 아주 겉으로 전혀 봤을 때 소망이 없어 보이는 어떤 뿌리 한 줄기, 뭐 이게 어느 천년에 자라서 나무를 기르고 거기서 뭐 어떤 잎과 열매를 맺겠는가 싶은, 그렇게 보이는 전혀 소망 없어 보이는 한 작은 실마리, 이런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전혀 거기서 뭐가 나오겠다 싶은 소망스러운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이것이 아마 우리의 마음을 치는 것은, 김 선생님 여기 음소거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우리의 마음을 치는 것은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 지금 이 세상 가운데에서 너무 이제 아무 뭐 어떤
의미도 없어 보이고 참 없어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같거든요. 지금 현대 사회가 우리 기독교인에게 주는 상당히 그 파괴적인 어떤 그 결과 중에 하나가 이 사회가 아주 고도화되고 조직화되고 체계화되다 보니까 그 속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일종의 뭐 원자와도 같은 그 거대한 사회 부속품과도 같은 그런 느낌을 주면서 무의미하게 스스로를 느끼게 만드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많은 사회학자들이 지적을 하기도 하거든요. 사회가 고도화되고 조직화되면서 그 가운데에서 개인이 무의미해지고 파편화되고 어떤 허무감, 공허감을 느끼면서 이런 소외 현상이 벌어지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도 아주 공감이 많이 됩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도대체 나에 대해서 뭐 세상에서 알아주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뭐 겉으로 봤을 때 뭐 내 모습이 뭐 그렇게 흠모할 만한 게 전혀 없어 보이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우리를, 그리고 세상에서 믿음이 없는 눈으로 보았을 때는 아주 멸시천대, 더군다나 내가 섬기는 그 사랑하는 그 사람 또한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나를 대적하고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것.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보면은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뭐 나와 상관없는 사람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왜냐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리고 내가 섬기는 그 사람도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욕하고 원망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러니까 나에게는 사실 소망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게 좀 우리 스스로가 느끼는 그 감정과 유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글을 이사에서 53장의 여호와의 종의 노래를 읽으면서 좀 마음에 어떤 느껴지는 바가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나마 우리는 참 그래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위로도 받고 격려도 받고, 주님께서 또 교회를 이렇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교회 가운데서 서로 격려받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성도들끼리 서로 교제하면서 또 격려받고 그런 어떤 참 기쁨을 누리게도 하는데,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것이 전혀 없으셨던 거죠. 근데 이것이 이렇게 절망만 있고 소망이 전혀 없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52장 13절, 내 종이 형통해질 것이다.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하게 존귀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의 죄를 짊어짐으로 인해서 철저하게 비참해지고 낮아졌는데, 오히려 이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이를 높이 들리고 지극히 존귀하게 하실 것이다. 또 그리고 여기 10절에 보면, 53장 10절에 보면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립니다. 질고를 당합니다. 근데 드리기에 이르면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아주 극적인 반전이 이루어져요. 여기까지는 완전 절망이거든요.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렸다. 몸과 영혼을 완전히 그냥 하나님께 바쳐드린, 이 세상에서 그의 생명이 끝난 것 같은 그런 순간인데, 극적인 반전. 그가 씨를 보게 된다. 후손을 보게 된다. 자신의 이 희생, 철저한 죽음을 통해서 열매가 맺히는 거죠. 이제 예수님은 미혼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뭐 자녀가 실제로 있지는 않았지만 그 예수님께서 남겨놓으신 12제자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후사가 되고 이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교회가 이 예수님의 후손 씨들이죠. 이 제자들 아주 뭐 거의 뭐 소망 없는 자들이었거든요. 아무런 그 어떤 희망의 실마리도 찾아볼 수 없었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하실 때 뿔뿔이 흩어졌던, 그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했던, 예수님의 그 3년 동안의 공생애와 십자가의 죽으심이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하고 허무하게 끝난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씨를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종 예수님의 날이 길 것입니다. 이게 좀 이상해요. 예수님은 죽었거든요. 근데 왜 날이 긴 거죠? 씨를 어떻게 봐요? 죽었는데. 부활의 소망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게 우리 개인으로 보았을 때는 종말론적인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씨를 보고 긴 날 장수를 누리는 것이 아니죠. 이건 뭐 철저한 죽음이거든요. 지금 여기서는. 이 세상에서는 비록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사람들로부터는 천대받고 설령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삶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드십니다. 후사를 풍성하게 하시고 그에게 영원한 영생의 날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게 되고 여호와의 기쁨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긴 날 동안 함께 기뻐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죠. 예수님이 이 여호와의 종의 이 고난을 53장, 52장에 나온 이 고난을 감당하게 하실 때 진짜 싫다. 정말 이걸 뭐 해야 되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양처럼 그렇게 끌려가듯이 감당하셨겠는가? 아니면은 앞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하면서 이 일을 감당하셨겠는가? 이런 게 바로 지식의 내용이거든요. 아까 전에 나왔던 그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는데 이런 것이 지식의 내용입니다. 이제 이 지식을 믿는 믿음은 필요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앞에 있는 이 영광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소망 가운데 이 길을 가셨던 거죠. 절망에 빠지고 끌려가는 예수님을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를 감당하셨다면 우리는 별로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그냥 싫어하는 사람 한 사람을 그냥 희생양으로 몰아넣고 우리가 산 거거든요. 근데 그거 아니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었고 예수님께서 스스로도 기쁨으로 감당하셨으니까 우리가 참 감사 가운데 기뻐함으로 예수님을 믿고 사랑합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을 순종할 때에도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큰 상급, 지극히 받들어서 높이 들리시고 존귀하게 하실 이 소망, 또 씨를 보게 해주시고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님과 함께 기쁨 가운데 누리게 하실 그 소망, 이것을 알고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의 우리의 그 여러 수고와 고난들을 감당합니다. 우리가 참 이 세상에서 여러 이 슬픔과 어려움들, 그 다른 사람의 죄를 함께 감당한다는 것, 이런 게 그냥 뭐 말하듯이 쉬운 것도 아니고 아주 뭐 낭만적이기만 한 것도 아닙니다. 흠모할 것이 전혀 없고 알아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이제 그게 디폴트 값인 거고 이제 격려를 받거나 뭐 이 세상에서 작은 어떤 성취를 맛보는 건 진짜 주님께서 주신 값진 선물이죠. 우리가 너무 연약하고 무너지기 쉬우니까 정말 우리에게 그 한 줄기 생명수와 같은 선물을 우리에게 주셔서 작은 기쁨을 누리게 하시되 그냥 기본값은 철저한 절망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냥 어둠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앞에 놓인 그 부활의 약속, 그 풍성한 후사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며 순종하며 이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